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새해 첫 주일 기념감사주일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을 한 1년 정도 볼 겁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은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서는 4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내면 세계까지도 많이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다 표현을 해주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마치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간도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비교하면서 또 혹은 부연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는 기록했을 거예요. 마가도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고 먹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었고 어떤 그 마태가 쓴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족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족보를 읽었죠. 그리고 족보를 읽으면서 살짝 짜증도 났을지 모릅니다. 뭐야 이거. 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함정을, 어려움을, 장애를 주는데 성경 좀 읽어볼까 싶어서 맨 앞장 펴면은 앞장부터 야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스킵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런 내용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아는 이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책을 기록할 때 그 책의 앞부분에 사람들이 와 하고 좀 혹할 만한 것들을 앞부분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센세이션한 것들을 앞부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야 그 책을 끝까지 읽어갈 그런 어떤 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태복음의 편지를 받아든 제1독자 사실 복음서마다 그 현재 수신자들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서는 믿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니까 믿어라.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능력의 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그 시대에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힘보다 크신 능력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다 아담의 후예이고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의 성경 기술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편지 속에 있는 이 이름들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빨리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원래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족보의 이야기가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족보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족보 속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는 택한 민족인데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위대한 구원자가 왕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족보가 우리랑 다르게 족보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관심이 가고 이 족보를 읽는 그 순간부터 이 마태복음을 끝까지 그냥 한순간에 쭉 읽을 만한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이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족보 속에 한 가지 더 그런 요소를 이야기 드린다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5절의 말씀에 살문은 라합을 낳고 그랬는데 이 라합을 우리가 기생 라합 이야기하죠.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버렸어요. 그곳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족속 무리 안에 속해 있었다, 속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라합에 대한 기록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라합을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조상 가운데 라합이 있다고?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지? 이거 전혀 몰랐었는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구약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 텍스트 구약성경 안에는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끝나버렸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이 서신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 이 라합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눈에 지금 번쩍 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수많은 이름들은 다 읽는 것은 낭비다 싶은 생각에 스킵하고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스킵하고 넘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도 야 이거 신기한데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마음을 주는 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끝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족보를 한 구조로 정리를 하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례대 14대로 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14 역시 짜임새가 있구만 역시 구조가 확실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마태가 14대로 이것을 구분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냐? 그 말이 맞기도 맞는데 마태는 그런 의도로 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14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는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이상하네? 라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도 금방 느낄 거래요. 태정태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요연 석경영 정순원철 보슬 이상하죠? 네, 다 느끼죠? 태정태세 문단세가 빠졌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빼먹었어요. 마태는 몰라서 빼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는데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뺀 거예요. 왜? 14대 이 개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알파벳 이 철자가 숫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레프, 베스, 김물, 달레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 ABCD라는 개념이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헬라 시대에 헬라어 알파벳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것 역시도 숫자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숫자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666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뇌로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로라고 하는 헬라어 알파벳이 더하기를 하면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뇌로에다가 이제 뇌로 혹은 뇌론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기록이 되는데 뇌론으로 계산을 하면 666 뇌로로 계산을 하면 616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짐승의 표 616이다 라고 쓴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뇌로의 상징적인 숫자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압박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참 중요하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하죠. 시작하는 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을 하는데 다윗이 히브리어 철자로 이야기하면 데빗이라고 하는 이제 자음으로만 이제 히브리어는 쓰여지는데 그 자음 음가의 숫자로 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합은 1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4대가 상징하는 숫자인 데빗, 다윗을 그들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되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다윗, 그 다윗의 환생과 같은 느낌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14라는 의도적인 숫자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듣다 보니까
그냥 족보가 쓱 빨리 스킵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다 맞는지는 저도 살짝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확인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중요한 표현이 1절의 말씀이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첫사람 아닙니까?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셀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많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뭇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단수형으로 나와요. 단수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자손들,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건데 그 자손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 원리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도 그와 같은 의미가 중요해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위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세종대왕을 참 좋아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접하는 세종대왕은 참 대단하고 똑똑하고 한글을 만들어서 고맙고 그런 걸 떠나서 참 어진 임금이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위정자들을 보면서도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이순신, 그 성웅 이순신, 예를 들면 위험한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적인 위험이 있을 때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를 인도했으면, 우리를 다스렸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속에서 다윗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 말하자면 그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나, 이사야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한 뿌리가 난다. 그게 다윗을 강조하는, 다윗을 예언하는 표현인데, 그게 훗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오늘 마태도 이 족보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는 압니다.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른 데는 다 남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남자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는 요셉을 언급해놓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라고, 형태도 다른데 다른 데서는 다 능동태예요. 내가 낳은 건데 이 16절에서만 수동태로 나시니라,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는 다 알죠. 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요셉과 동침하지 않아서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낳았으면 그 아이는 요셉의 피가, 요셉의 DNA가 하나도 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요셉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래서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선언과 더불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같이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물론 피 한 방울 요셉과 다윗 가문과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에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족보가 이러네 하면서 족보가 우리는 스킵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흥미진진한, 그들이 이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을 만한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관심사가 되어지는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 족보 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몇 사람 들어있어요. 14대 합해서 42명의 남자가 있다면 여자의 이름은 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일부러 그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공통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여인의 이름들은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6절에 우리 아내 이름도 없어 밧세바죠.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불미스러운 이름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 우리식으로는 창녀 라합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집 아내랑 바람펴서 낳은 아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합니다. 마리아, 동정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실은 마리아도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의 증거가 있는 셈이죠. 그 몸의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대사에서가 아니라 참 특이합니다. 왜 이름들을 언급했을까? 다 이름을 언급하려면 똑같이 언급해야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지만 이 불미스러운 이름 5개의 이름이 지금 이 왕의 족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여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즘이니까 여러분이 대접을 받는 거지. 여자는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할 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아요. 여자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그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이름은 지워도 빼도, 그리고 다 앞에도 뺐잖아. 그 귀한 이름, 사라의 이름도, 리브가 이름도 다 뺐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불미스러운 이름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더 좋아요. 물론 족보이니까 계보라, 족보라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 이 세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는 우리랑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보다, 다윗이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지만, 영어법은 주어 동사가 있고 나중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 순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비블로스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게네세우스는 기원, 발생, 창시, 그런 뜻이에요. 창시의 책, 창조의 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 그거예요. 이 게네세우스가 영어로는 제너시스, 자동차 말고, 창세기가 영어로 제너시스. 그게 창세기예요. 우리 민수기 하면서 넘버스, 이게 민수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제너시스, 이게 창세기의 영어 책 이름이에요. 창세기의 영어 책 이름이 제너시스인데,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면 비블로스, 제너시스, 예수 크리스트,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 이게 원어의 직역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창세기,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의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말이 예수님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거기서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또 하나의 창세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시작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우리가 구속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구속사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을 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recreation,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해드린 그 불미스러운 이름들, 그 이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생라합, 창녀라합.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원토록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창녀인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를 맞이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생 라합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이름이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1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녀인데 우물 파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믿음의 계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룻,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남자를 만났고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루시안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린다면 유다가 아이를 낳고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버립니다. 고대 사회에는 남자가 없으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 혼자 생계를 못해요. 그래서 창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형이 후사를 못 만들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계대결혼법이라는 그 시대의 생존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을 들려보내지 않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선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자라서 자기 시동생이지만 자라서 이제 나랑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속된 말로 내 아들들 잡아먹은 여자 그런 개념으로 다말을 이제 멀리 하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이 몸 파는 여인으로 변복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쌍태를 낳았고 베레스와 이렇게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증표를 받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증거를 내보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이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역시도 언약의 증표를 붙잡고 죽어야 되는, 불타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바람핀 여자에 속하는데 유다가 그가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도 회복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죠. 룻기에는 이 다말을 축복된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룻을 축복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
루세게 너의 집이 다말같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다말을 축복의 이름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살인교사도 행했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처음 불륜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 왕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여인이 되어집니다. 마리아 마찬가지겠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참 좋은 느낌이지만 원래 그는 그냥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된 이름의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높여진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말은 본래 메리라는 말, 그리고 그래서 메리와 마리아는 같은 말이에요. 메리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이제 물을 하나 만나서 갈급한 마음에 물을 마셨는데 쓴맛이 나서 쓰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름 지었던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역시도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도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은 그 이름 그대로 쓰디쓴 인생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타원당에서 마땅한 그런 처지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가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뜻깊고 의미 깊은 그 이름이 어쩌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높여진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온 삶을 관통해 지나오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세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파손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죄를 저질러서 그 창조의 세계가 어지럽혀지고 그 창조의 세계가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아니라 더러워진 것입니다. 불미스러워진 것이죠. 이 이름들과 같이 무너지고 이 이름들과 같이 입에 오르기도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들이 회복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들이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 이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도 새로운 이름으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은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성경에서는 세리 옆자리에 세리와 창녀를 같이 둡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들에게는 세리는 창녀와 동급처럼 혐오스러운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마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너나 믿으세요 하기 딱 좋습니다. 세리니까요. 죽은 이완용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교회 좀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완용, 이 매국노 그게 바로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의 창조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원수되었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등 떠밀고 자기를 배척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배신자, 매국노 노릇했던 마태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듯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렸던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이 불미스러운 이름들과 불미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또 복되게 기록되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우리의 교회 표어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학 책으로는 아주 특이하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분이 문화청장도 했었잖아요. 문화대청장인가도 했죠. 이분이 그 책에서 서론에 조선 중종때 문장가인 유한준의 글을 이제 담아주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회자되면서 짧게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인데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원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재미없다고 스킵하면서 지나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었네 라고 새롭게 이 족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설 때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 다른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믿고 여기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간구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또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